사람이 무턱대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그러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1805년도에 독일에서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그러한 종도둑이었고, 또 젊은 날 그는 술에 취하며 방탕하고 도박을 하며 이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레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옛날의 방탕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이,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만연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고아들을 향해서 그가 단지 기도만으로 그 고아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보증을 서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사귐이 깨진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신뢰가 깨진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믿음은 관계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인데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귀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보면 이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요한의 말은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 요한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철학가 이어령 교수가 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안에 보면은 이어령 교수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가장 우습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왜 하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 그는 웃으면서 그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이 대목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그 이야기를 보았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어령 교수와 같이 성경의 내용을 어쩌면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전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전통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장 고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장 고신은 다른 교단과 달리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분리되어 나온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교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그들의 선조가, 그들의 선배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른 교단을 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홀로 서 있는 모습은 어쩌면 좀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닭이 씨암탉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은혜 받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식어버리고 그러나 사랑도 식어버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어 쫓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 오늘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용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또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나 교회에서 어떤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내가 그 가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베소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는 이단과 싸워 이긴 교회라고 주님이 친히 칭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단과 싸운 이긴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무서운 경고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싸워 이길 만큼 성경의 지식이 있었어요. 이단과 싸워 이길 만큼
성경의 교리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또 예수님을 알고도 듣고도 믿지 못한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버린지 모르고 어디에서 버린지 모른 채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 영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내가 교제함으로 그 사람을 알았다라는 것을 바로 알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생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가 영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 나누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오늘 장차 뭐예요? 다가올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말씀 안에 지금 내가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교제는, 또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경으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져 말라버린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붙어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꺾인 나뭇가지를 그냥 우리가 부목을 대서 붙이면 붙어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꺾여져 있는 나뭇가지를 무엇인가 둘러매서 붙여놓으면 그 가지가 붙어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붙여놓았다고 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붙어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붙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어있다는 의미는 그 안에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읽을 때,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고 접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분을 보십시오. 그 안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잎이 무성할지라도 그 화분은 죽은 화분입니다. 죽은 나무예요. 왜? 꺾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흐를 수 없고 죽은 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이 겨울에 다 말라있고 죽어있는 듯한 이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마른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나무입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내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른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난 산 사람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은 지금 화려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꺾여져 부러져 불에 태워져 버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내 삶이 지금 마른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입니다. 믿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순간에 불을 받았다고, 한순간에 깨닫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쉽게 끌었다가 식어버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주를 위하여 온유한 믿음의 길을 거는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손, 이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어느 단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신 주님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주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녀로서 무엇인가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부모로서 뭐예요? 그 아이를 바르고 정직하게 또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늘 아이가 잘못된 어떤 행동을 보일 때는 엄하게 매도 때리고 뭐 혼내기도 해요. 그런데 늘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곧 뭐 하게 됩니까? 그 아이를 품고 또 잘 해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별로 교육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엄한 아빠인지 온유한 아빠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 믿은 것 같이 불타오르다가도 한순간 뭐예요? 냉랭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이 불과 같은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여 그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다가가서 며칠 동안 나를 잊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예수야! 내가 너희의 스승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간단하게 자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저도 그러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한번 나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객관식이 됐든 주관식이 됐든 어떤 문제를 풀어놓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주님이 내가 구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저것 재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려가는 이 엠마오의 제자들을 향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2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여러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집사님이 사준 책을 읽어보니까 설교가의 영성이, 설교가가 갖는 이 영성이 설교를 계속해서 고쳐 쓰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책을 읽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아직 제가 멀티미디어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북이라고 하는 이 전제책을 보면서 영감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 성경으로 성경 구절을 찾고 또 번역본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지만 이 전자성경으로 깊은 영성에 들어가기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책을 직접 넘기고 읽고 그곳에 글을 쓰고 기도의 자리에 직접 무릎 꿇어야 그때야 하나님이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듣는다는 말은 아우디레입니다. 이 뜻은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기울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홀로 말씀을 읽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묵이 주는 선물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고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처럼 꺾어지고 부서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깊은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꽃봉에 있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말할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꺾인 가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꺾이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반드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2편 3절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를 심을 때에 부목을 대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네요. 왜냐하면 심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부목을 대는 이유는 이 나무 기둥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목을 대는 이유는 이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도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를 붙여도 그 안에 수액이 흐르지면
흐르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흐를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첫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흐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교제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교제가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나무에 부목을 내듯이 믿음의 뿌리가 지금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또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